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C.S. 루이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우리 소설가이기도 하고 신학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해가 떴다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해가 뜨는 것처럼. 왜냐면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해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현실을 보느냐, 어떻게 이 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해석이 달라지죠.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 행동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동과 결과가 그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나아가면 참 좋은 건데,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어떻게 바라보면서 해석하느냐가 그 행동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제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바라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판단해서 바라보느냐, 해를 어떻게 바라봤니? 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휴대폰을 이제 사주죠. 왜냐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집에 없고 또 아이들 둘이 있거나 학교 갔다 와서 급하게 연락해야 될 때는 아이들에게 이제 휴대폰을 이제 사줘서 이제 통화를 이제 급할 때는 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게 엄마 아빠의 연락을 위해서 또 급한 경우를 위해서 주었던 핸드폰이 이게 이제 기능을 잃어 잘못된 거죠. 뭐요? 이것은 엄마 아빠가 내가 위험할 수 있고 또 급할 때 엄마 아빠에게 전화라고 준 그 목적이 상실되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게임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카카오톡을 하려고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놀려고 하면 그 기능이 완전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맨날 핸드폰을 들면 이제 엄마 아빠에게, 특별히 엄마에게 이제 제한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즘 많습니다. 이렇게 제어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핸드폰을 제어를 해서 하루에 몇 분 이상 못하게, 또 어떤 앱은 접속을 못하게 아예 그냥 엄마 핸드폰으로, 제가 하면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저희 그러니까 아내가 아예 아내는 거의 칼입니다. 정해진 대로 딱딱 움직이거든요. 저는 애들이 좀 울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저는 좀 이렇게 봐주는 스타일인데 아이들한테 그런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라고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제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한을 걸어버리시는 거예요.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던지고 하나님께 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훈련시키실 일이 있으니까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며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아이를 4명을 낳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정말 솔직히 제일 좋은 건 저희가 6명이 돼서 그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 넷째가 태어남에 감사하는 건 저희가 명절 때든 언제든 항상 전용 차선을 타고 다닌다는 게 참 실제적으로 참 좋다 이거고요. 그러나 애를 넷을 낳아서 너무 좋은 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요 다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요 이 4명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여기에 어딘가에 다 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성도님들을 제 자녀처럼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제가 구별 딱 해서 지금 처음부터 여기 재호 형제부터 해서 몇째인가에 딱딱 들어가면 다 들어가세요. 제 첫째는요 큰애라서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어제 알았어요. 몰랐는데 어제 알았어요. 둘째 아이, 남자아이는 잘 표현합니다. 잘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서글서글하고요. 근데 싫으면 싫다고 막 바로바로 화를 내거나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울어버리고 또 좋은 사람들에게 막 따뜻한 눈물도 많이 흘리는 반면에 첫째 아이가, 제가 어제 그래서 첫째 아이는 어떻게 울지라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얘는 엄마 아빠 안 보는 데 가서 울고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첫째가 또 둘째랑 다른 거죠. 둘째는 맘상하면 바로 그 자리에 울어버리죠. 근데 셋째, 넷째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얘는 뭐 대중 없는 거죠. 뭐 때때로 그냥 울면서 그걸로 자기의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죠. 또 책임감도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삶의 자리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은 우리 셋째 같네. 아, 이분은 우리 둘째 같네. 아, 이분은 첫째 같구나. 아, 이분은 우리 막내와 같구나. 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언제는 제가 첫째와 같은 때가 있고 언제는 우리 집 막내와 같이 제가 하나님한테 때를 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제가 만약 하나만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그 자녀를 지금 거의 반 잡았을 겁니다. 저희 아내가 거의 그 아이에게 집중했겠죠. 그러면 아마 그 아이가 지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못하게 저에게 복을 주셔서 넷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뭘 맘대로 못하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한을 두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낙심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고요.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지금은 이제 제가 마음 정리가 다 됐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왜 놀랐냐면 설교를 딱 하려고 시작하고 왔더니 한 4분 정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당황한 게 한 10분 동안 계속해서 지난주에 막 설교 말씀도 제대로 못 찾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사실 깜짝 놀라서요. 한 10분 동안을 제가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난주에 설교 말씀 막 딴 거 읽고 막 못 찾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약간 눈이 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 뒤에 이제 다시 정리가 됐죠. 다 정리가 돼서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하긴 했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야, 나 완전 망했어. 왜?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데 한 4분 앉아 계시는데 내가 정신을 잃었어. 그래서 이게 오락가락했어 자꾸. 제가 뭘 봤습니까?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저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순간 잠깐 마음에 서운함이 든 거죠. 왜냐하면 말씀 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저의 인간적인 욕심이 담아지는 거죠. 왜 이상하다. 우리 교회가 좀 특이한 교회일 거예요. 새벽 교회보다 수요 예배가 적은 인원은 아마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좀 특이한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2가지 정도의 또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 참 그래 좀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제 동기 중에 동기 목사님들이 개척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개척한 지 한 3, 4년 되신 목사님, 동생 목사님인데 이제 어떻게 하다 연락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형은 뭐 개척교회 간 건 아니던데 막 그러는 거여서 왜? 했더니 형 저희는 지금 7명 예배드려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해서 7명 예배드려서 그래 어제는 2명 나왔나? 근데 2명이 한 명이 우리 아내고요. 한 명이 그냥 아시는 권사님 한 분, 2분 앉아놓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 제가 막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감사하다. 나는 감사하구나 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간중간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연락을 받냐면 이제 그래도 여러분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제대로 되고 녹화가 되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올리잖아요. 인터넷을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예배 못 나와도 목사님 수요예배 통해서 설교 들어서 은혜가 참 많이 있어요. 집에 교회 나가지 못한 죄송함이 있고 만약에 말씀이 만약에 그렇게 녹화도 안 됐더라면 뭔가 좀 본인이 많은 부담을 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 이 흐름에 말씀을 같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니까 참 그것으로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고 잘 해야겠구나 또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저 카메라 너머에서 이걸 또 보고 계시는 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또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사람인지라 여기 한 명도 없어 보세요. 한 명도 없이 제가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져도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라보는 것 때문에요,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느냐, 제대로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처음에는요, 사람들이요, 그래 보이지 않아도, 눈에 막 보이지 않아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 언젠간 보게 될 거야. 그것을 보게 될 거야. 우리로 신앙으로 따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그 영광이 더디어져요. 그걸 보는 것이 너무나 더디어집니다. 그것을 참고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니까 마음이 막 찢어지고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언제 보여주실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봐야 돼요. 우리는 봐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100번 들어서 뭐 하겠니? 한번 봐야지. 한번 보고 나면 괜찮거든요. 보고 났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오늘 창조는요, 바로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을까? 오늘 창조의 이 기사에는 어떤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을까? 태양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첫째 날부터 뭐가 진행되냐면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거 지금 우리 넷째 날 하고 있거든요.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궁창만 만들었는데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셨는데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거죠. 우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해가 떠야 되잖아요. 해가 떠야 아침이고 해가 져서 달이 떠야 달과 별이 떠야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게 하나가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됐었구나. 그러니까 이 빛은,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진정한 빛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녁과 아침은 이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럼 이건 뭐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태양은요, 우리가 여기서 해, 달, 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궁창에 광명체를 두었다. 그래서 큰 광명체다라고 하면서 해를 이야기하고요, 작은 광명체다 그래서 달을 이야기하는데요, 별은 얘기도 안 합니다. 왜 또 별은 얘기도 안 하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더 작은 광명체에서 해와 달과 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큰 광명체를 하나 두었고 작은 광명체를 하나 두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명체라는 단어는 마오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해라고 하는 단어랑 너무 다른 단어가 나와요. 그럼 왜 여기에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해, 별, 달이 진짜 빛, 그러니까 빛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비추니까 지구를, 이 태양 비치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우주에 걸쳐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오르라고 하는 기원은 하나님이 이미 빛이라는 걸 큰 공간 안에 만드셨고, 그 다음에 광명체라는 마오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오르, 빛을 담아놓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빛을 담아놓아서 굳이 지구로 따지자면 태양이라고 하는, 그리고 태양의 그 빛을 별이 담잖아요. 그래서 이 빛들을 담아놓는 역할로 해와 달을 만들었다. 이 궁창 위에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이야기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이 무엇입니까? 해, 달, 별, 일월 성신, 이집트의 태양신 라, 태양은 항상 숭배의 대상이에요. 달도요 항상 숭배의 대상이에요. 별도요 숭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해, 달, 별 중에 가장 두려운 신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해 그러겠죠? 아니에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시대에 가장 두려운 신은 별입니다. 그 다음이 달이에요. 그 다음이 해예요. 왜냐하면 해는 항상 생명을 주고 뭔가 이렇게 밝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좋은 신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좋은 신에는 좀 대충합니다. 그런데
달은요 어두움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무서워요. 어두움이 임하니까 무서우니까 그 달의 신에 대해서 더 1월 성시니까 달에 대해서 조금 더 무서움으로 두고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고, 신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별은 또 왜 두려울까요? 떨어지니까, 훅훅 떨어지니까 별은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성행했던 그 종교적 행위가 뭐예요? 점성술사들,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심지어는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무서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인생을 좌우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오늘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야, 그거 그냥 광명체야. 궁창, 이미 빛을 만들었고 궁창을 만들었고 궁창에 빛을 담아놓는 걸로 내가 만들었을 뿐이지, 이것은 하등에 너희가 섬겨야 될 신적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왜 그럼 그걸 담아놨어요? 왜 그걸 담아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으라라고, 야 광명체야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자, 광명체야 있어라라니 존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해라라고 해서 광명체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지 너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다. 참 이건 딱 맞는 것 같아요. 맨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뭐예요? 비나이다 항상 별 보고 빌고 산 보고 빌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달별이 또 그 중에서는 굉장히 또 고도의 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죠. 그래서요, 모세를 통해서 해달별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둬서 어디를 비췄다? 땅을 비췄다라고요. 자,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구입니다. 지구. LH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구예요. 이제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이 땅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고,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줄 수 있냐면, 그 빛은 원래 만들어진 빛은 보이지 않으니까, 원래 있던 기존의 원천인 빛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빛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태양에 담아 놓고 달에 담아 놓으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고 관리할 때 그 때를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능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낮과 밤, 그러니까 낮과 밤을 관리하고, 또 뭐예요? 시간을 관리하고, 또 무엇입니까? 또 세상을 그냥 밝히는 정도의 기능으로서 이것을 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지, 너희가 이것을 섬겨야 돼. 이게 지금 누구한테 지금 있는 것인가? 누가 주체인가를 잊고 살아가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야, 그거 니네 위라고 만들어준 건데 니네 왜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왜 그것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니?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선물이지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놓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시선으로, 잘못된 상태로 나아가서 너희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답답하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서 올라갑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태까지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행했죠. 근데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모세가 보인 거예요.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모세만 나타나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구름기둥, 물기둥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안 모세가 없으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론을 막 다그쳐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안 보니까 답답해 안 되겠다. 하나님 만들어줘. 하나님 만들어줘. 그러니까 아론도 이게 참 아론도 멍청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이요. 지가 잘나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해가지고 막 야 그럼 금 다 모아봐봐 금. 다 모아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론이 배운 거라고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는 소가 신이었어요. 가장 만들기 편한 소. 그 소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자 이것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야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졌다 해서 막 좋아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내려오다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안 되겠다.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만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 레위인들이 앞에 서서 나와서 그 악을 행에 대해서 주도했던 모든 특별히 레위 지파 자기 가족들을 칼로 다 도륙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너희의 시선으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은 다 너희를 해치워버리고 너희를 죽이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누리라고 주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이 너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카톨릭을 굉장히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상 숭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이렇게 누워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려면 누워서 봐야 되나요? 원래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도 올리지 말자고 교단에서 이제 결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마리아상, 뭐 성모 마리아상이고 예수상, 뭐 다 상상상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로마가 거의 훈족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져요. 그런데 또 이 위에서 게르만족이 올라오고요. 또 이제 뭐 앵글로색슨족이 또 내려오면서 막 이렇게 막 미개한 족속들이 막 힘으로다가 다 점령을 해 나가요. 그런데 종교는 힘이 있어요. 이 기독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결한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교회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식해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막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당시 말씀 뭐예요? 전부 다 이제 라틴어로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라틴어로 뭐 들어봐야 얘들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히브리어로 얘기해봤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야 뭐 하나님 뭐고 예수님은 누구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좋은 건 뭐예요?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막 그림으로 막 성화를 그려놓고 막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리아상을 만들고 막 갑자기 막 자기 왜냐면 또 이 사람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되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그들이 얘기하는 세인트 성자들 정말 훌륭하게 살았던 분들을 전부 다 성상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그들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을 말씀대로 하지 않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 개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의 기준에 했을 때는 자꾸 성상을 눈에 보고 이게 여러분 제가 그 이탈리아 이 바티칸에 가면요 거기 베드로 성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성당에 가면 거기 뭐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근데요 정말 딱 가면요 그 베드로 성상 상상이 딱 있고요. 거기 뭐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베드로 발등에다가 뽀뽀합니다. 키스하죠. 이제 막 이게 가가지고 막 이게 막 그들이 막 맨질맨질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벗겨졌어요.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저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아이에서 그냥 뭐 이게 뭐 다 해보는 거니까 그냥 뭐 특별한 걸 담지 않았고 그냥 뭐 했는데 별로 게 없는데 뭐 왜 이 사람 발바닥에다 뽀뽀라 그런지 그 여러 사람 뽀뽀해서 그 코로나 이처럼 발행할 때는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큰일 납니다. 뭐예요? 자꾸 그걸 성상화 시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과연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뭐가 있나요? 야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뭐가 있냐면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양말을 오늘 벗고 한번 휘둘렀는데 홈런을 때렸어요. 그러면 그 선수는 맨날 양말 벗고 해야 됩니다. 왜? 불안하니까. 여러분도 생활 습관에 그런 게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눈으로 보여야 될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걸 자꾸 만들어내는 불안하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카톨릭에도 있었고요. 이것이 뭐예요? 아론이 만들었던 성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안 보여지니까.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 아닌가요? 특히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시선을 제어해버리고 내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해는 돼요. 저도 자녀 키워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다 이해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수련회 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아들들, 안수집사님 아들들, 심지어 목사님 아들들도 수련회 가야 되는데 학원 간다고 안 오죠. 또 수련회 가서 2박 3일 해야 되는데 못 보낸다 그러죠. 이번에 시험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고3 애들은 교회에서 아주 코빼기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서 정말 성공한 삶,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으로 성공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고2 고등학교 시절에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 교회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요, 이제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한 70, 80 대신 신앙에 연배해 있는 선배들이,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행복한 몸이라는 거 했잖아요. 80, 평균 연령이 80입니다. 130분이 계세요. 신방가는 족족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그때 교회 나간다고 했을 때 교회 보냈어야 되는데 학원 보내서 지금 그 아들이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야죠. 아직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살려두신 이유는 그 자녀들 구원하라는 사명이니까 권사님 자녀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그때 그걸 놓쳤을까요? 그때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본 게 아니고 사람의 시선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으로 막 채워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저의 다짐 때문에 저희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학원 공부하는 학원 안 다닌다고 못 다니게 하거든요. 다 끊어버리거든요. 다 태권도 막 이런 거 막 몸으로 하는 거 막.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싸움만 잘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심지어는요, 저희 예전 교회에서는요, 한 권사님이요 정말 부자셨어요. 정말 부자셨어요. 얼마나 부자냐면 정말 교회에 막 수련회 막 엄청나게 돈을 교회에 기부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식 하나에 대한 욕심이 딱 들어가니까 이 아이를 서울의 강남 8학군에 갖다 놓고 오피스텔을 얻어서 이 아이를 가둬놓고요, 1시간마다 교사가 바꿔가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과외 교사들이. 이 아이가요 간지 몇 개월 만에 돌아버렸습니다. 미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요. 심지어는 그 부모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럼 누가 망친 겁니까? 그 자녀가 못돼서 그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부모의 욕심이 결국 자녀를 망치죠. 아론이 만들었던 송아지 하나가 레위 지파를 다 가족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시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때 일어나는 그 참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보이지 않을 땐 더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인가. 그래서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예전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막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집중해서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하면서 또 뭘 놓칩니까? 이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붕괴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를 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실망이 또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온전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4장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내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이게 뭐냐면 성막 안에 항상 하나님이 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등잔이에요. 등잔. 왜냐하면요, 이 성막이 한 3cm도 넘습니다. 두껍습니다. 4개의 천을 쌓아서 막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암시하는 게 뭐냐면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등불을 켜라는 그 등불이 오늘 우리가 말한 광명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등불을 켜서 꺼지지 않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등불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법궤를 향할 수 있게끔
그 등불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해에 주셨던 기능들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길을 안내하는 것 역할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등불이다, 내가 그 원천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것도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누가 등불이 되라는 겁니까? 빛을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등불이 되라는 얘기예요. 해와 달과 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으로 시선을 향할 수 있게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해와 별과 달을 섬기며 마치 우리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복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들, 은총들,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으로 자꾸 하나님보다는 그것에 더 집중하면서 그것을 향하고 있으니까 내게 주신 돈이요, 그 돈은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라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섬기라고 주신 돈인데 이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도구 삼는 거예요.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삶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랑도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명예의 자리, 자랑의 자리를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게 주셨는데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우고 이 명예를 위하여, 이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내어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의 자랑 때문에 무너지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만 무너집니까? 성도님들은 안 무너지나요? 여러분은 안 무너집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교회 안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상처받잖아요. 사실 알아드렸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저한테 뭐 맛있는 걸 하나 주셨는데 제가 입 닫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상처받으세요. 그다음부터 갑자기 저 목사가 싸가지가 없구나. 저는 받아먹어도 입을 닦는구나. 쟤는 참 못됐구나. 이게 어려워가지고 아직도 뭘 모르는구나. 또 누가 내가 열심히, 여러분 누군가 알아주면 또 좋아요. 내가 매일 와서 여러분 여기 닦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청소 계속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같이 와서. 근데 아무도 교회에서 안 알아줘. 나 매일 닦았는데.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닦아야겠구나. 그래 누군가 보고 전달을 하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어느덧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놓쳐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섬김에 있어서,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도 하나님 때문에 섬긴다는 생각을 놓쳐버리면요, 그 자녀가 내게 나중에 재앙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머리로는 알죠. 근데 오늘 당장 내 앞에 당장 보이는 건 해거든요.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건 별이거든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보면서 그게 좋고 달과 별을 보면서 그게 두려우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면서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어떤 기능적으로 너에게 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듯, 이제 너희가 그걸 못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서 너희를 등불로 인도하니까 이제는 너희가 등불이 되라. 그 등경 위에 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예전에 내가 해와 별에게 주었던 그 기능을 이제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등불이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참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수요일날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딱 연결이 되거든요. 오늘 요한복음에 어제 그제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 나눴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날 보지 말아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보낸, 나는 그냥 소리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나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요한이 외치면서 뭐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아마 요한은 그 얘기를 들었으면 또 그랬을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계속해서 하루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마다 싸워요. 왜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다가도 안 괜찮고, 안 괜찮다가 괜찮고. 참 하나님이 참 오르다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게 하셔가지고는 아마 그것도 제게 필요한 시간이겠죠.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답답한 것들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거 참 왜 이러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주시고 또 찬양으로 내주시고 또 어떤 마음을 특별해 주시면 또 내가 또 잘못된 생각했구나 라고 또 회개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과 같이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이것이 목적이 되지 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수단이지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면 그것이 없으면요 다시 우리 가운데 흑암이 오고 혼돈이 오고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 마음엔 다 세상적인 혼돈과 세상적인 공허와 세상적인 아픔과 흑암이 몰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지혜로움과 교만을 잘 여기서 하셔야 돼요. 겸손과 낙심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분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체냐, 내 마음이 상하냐,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냐, 내가 지금 나를 드러내고 있냐의 이것인지, 이러면 거의 100% 교만과 낙심입니다. 내가 하려다 안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했으면 낙심할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건 교만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이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냐면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지면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 탁월한 선택의 자리에 서신 거지만 이 자녀가 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내 만족이니까. 내가 그걸 원하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죠. 이왕 제일 좋은 아들은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에게 순종도 하고 하면 딱 좋죠. 근데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교만해져서 안 돼요. 하나님 그렇지 아까 했잖아요. 주신 기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제한을 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게 뭐예요? 그 자녀가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물질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았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 관계들이 내 명예와 자랑거리가 다 없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마 제가 너무 형통하게 잘 돼서 막 어디 막 세상적으로 어디 대형교회에서 막 몇천 명 하는 교회에서 온다면 제가 뭐 이 자리에 뭐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만 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 그래서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등불로서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추게 해야 돼요. 비추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비추십시오. 이미 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십시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드러내세요. 근데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요 해, 달, 별을 딱 주시면서 이랬을 거예요. 보세요. 얘들아, 너네가 이걸 보면서 낮을 알고 밤을 알고 아침이 된 것을 알고 저녁이 된 것을 알고 또 너네가 어떠한 시기에 맞춰서 때를 알게 되는 거지. 이야, 하나님 보세요. 자, 태양 보이니? 달 보이니? 별 보이니? 너 위에 준 거야. 좋지. 네가 좋으니까 나도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니네가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니네가 보면서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나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그 하나님께 투영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면서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고 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며, 지금은 이 앞날이 앞에가 답답하고 내 자녀들의 진로가, 내 자녀들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어 그 자녀들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쓰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한 오늘 해달별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시선을 돌려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영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게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빛 대신 예수를 등불의 자리에서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내가 자꾸 놓칩니다.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우고 있고, 남편과 아내를 내 뜻대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내게 주신 상황이 마치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상황으로 착각하고 있고, 지금 내게 주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내 힘으로 다시 하려고 발버둥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나를 채우셔서 등불의 역할을, 그 빛을 비추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회개할 것들, 또한 기대할 것들, 감사할 것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